네, 오늘은 십계명 소결의 문답 63문답에서 66문답까지에 해당하는 5계명에 해당하는 네 문답인데요. 먼저 63문답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문 63. 여기 헌법책에 오늘 책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뒤에 가셔서 책을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고, 제 63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하실 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제가 이렇게 처음 적어봤습니다. 종이에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십계명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근데 아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지 못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죄의 그 찌꺼기들이,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전에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의 삶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을 다 이제 배출하고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좀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실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평생 동안 요 감격하다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제도 감격했고 작년 이맘때도 감격하고 참 이게 참 기쁜 일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정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아들이 큰 마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어떻게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가? 네가 정말 너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삶의 모습과 그 가운데 있었던 가치관과 생활을 다 정돈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감격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게 보통 보면 이게 간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눈물을 흘리던 분이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이 정돈되지 못하고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점점 좁아져야 됩니다. 그 차이가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어떤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어떻게 너의 삶을 정돈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감격, 기쁨, 참 좋은 거죠. 그걸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십계명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돼야 돼요. 근데 십계명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자, 감격만 하지 말고 너의 삶에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정돈할 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거고 십계명 말씀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다음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이건 정말 좀 상스러운 말인데 제가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가끔 이제 이런 말들이 입에서 마음에서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오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재력 있는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많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옛날 기억인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사 자주 등장하죠. 자녀가 컸어요. 이제 컸는데 이게 내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좀 그죠? 좀 컸다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말들. 또 자녀들이 또 하는 말 중에서 좀 자기의 삶이 좀 원망스럽고 이렇게 할 때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뭐 이런 이런 말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쓰진 않지만 늘 이렇게 무슨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면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한번 나열해 본 이유는 부모와 자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혈연적인 거, 내가 태어났으니까 맺어진 어떤 자연적인 관계, 그렇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 이미 분명한데 그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직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부모라는 것, 자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적인 관계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적이다, 공적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 나는 부모고 너네들은 자녀다.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부모 자녀가 뭐 입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먼저 좀 한번 내려놓으시고 부모가 되었다.
내가 자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보시면 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떤 말들, 사회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부모 자녀라는 것이 이게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직분자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부모, 그리고 자녀라는 자리로 세워주신 그런 공적인 인물로서의 자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대교리 문답 124문답인데, 예, 같은 책에 있으니까 좀 앞으로 돌아가서, 예, 헌법책에 154쪽에 보시면, 헌법책 154쪽에 보시면, 예, 문 124 문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라는 것도, 예, 가정과 교회와 국가 중에서 가정이라는 기관에 보내주신 어떤 권위 있는 자다. 요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어떤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호적 관계로 또 어떤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마치 국가나 교회처럼, 이건 태어날 때부터 맺었던 관계는 아닌데, 그러나 그런 공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그런 관계들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들,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부모 자식 관계,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맺었던 따뜻한 정, 모성애, 이런 걸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왜 주셨느냐? 우리 애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왜 주셨느냐? 엄마로서의 모성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주신 이유는 그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적인 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정에 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국가에 주신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과의 관계,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연적이고 혈연적이고 법적인 거를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공무원의 입장에 지금 이 과정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교리 문답 124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는 직분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자격으로, 조금 공적인 자격으로 가정에 와 있는 것이다. 이걸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너무 가정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너무 자연적이고 혈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그 자연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런 생각이 강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내 부모는 왜 저럴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무원이라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 뭐 자연적인 관계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너무 우리 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시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또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공적인 직분자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죠. 굉장히 거리감 있게 한번 바라보세요. 일단 굉장히 거리가 멀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이 관계성이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나를 파송해 주셨는가 라는 관점으로 먼저 우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2에 보시면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자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대결이 문답 124문답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이, 능력, 배경 그러니까 교회나 국가에서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이유가 이 부모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그걸 넓혀서 교회와 국가에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세우신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적인 것들 나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먼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나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적인 관계나 혈연적인 관계에 주목하다 보면 점점 이런 쪽으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세워주신 권위도 내가 가진 종교적 열망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준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워준 분은 아니에요. 자칫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 직분자에게 막 이렇게 요구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또 이걸 못 얻어내면은 직분자의 관계가 막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것들은 모두 어디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느냐 지금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 주신 부모의 위치 또 자녀의 위치 이것이 공적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생각하실 때 뭐 지금에 있는 나의 부모님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신 이 공무원들 그리고 내가 자녀인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직분으로서 받은 것이다. 이런 좀 공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이 5계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교리 문답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그 예들을 뽑아왔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2.1에 보시면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로 존경한다는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에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3에 보시면 동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동기들의 관계까지도 다 포괄하는 것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 속에서 5계명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2.1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문 64에 보시면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관계들, 즉 윗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이 서로 존경을 유지해야 된다. 자, 마음으로만 존경을 유지한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우리는 만나면은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실제로 서로에게 행하는 의무, 어떤 행함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그것에 맞는 합당한 의무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동기들 간의 마음으로 존경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때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5계명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가 관로 2개를 해봤는데, 정당한 명령과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정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당한 명령과 그것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 2개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때. 안 즐거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2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사랑과 또 그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정돈해 주신다. 부모님이 악할 수 있죠. 부모님은 늘 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좀 나쁘고 또 억압적이고 때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늘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도 결함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늘 정당한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요건 정당한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다. 내가 판단해보고 이거 정당하지 않아, 반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자녀로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참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때로는 좀 부모님의 죄가 드러나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 정돈된 울타리 속에 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모두 선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회에서도 모두 선한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진 않습니다.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주셨을까? 참 큰 고민이죠. 근데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그런 부족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 부족하고 악한 우리를 이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좀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부족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 막 영구히 악한 부모 이런 거 말고 때로 그 부족한 부모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자,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즐겁지 않을 때라도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왜 이런 부모님의 부족한 때로는 악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즐거이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에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속에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르치고 공고하고 훈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일이죠. 공적인 일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내용,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늘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혹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예로움 이런 것을 지켜야 자녀에게 나의 주신 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약간 거리감이 있더라도 부모가 가르치고 권고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예는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저런 부모, 저런 일을 한 부모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자기를 죄 가운데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부모로서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형편없는 죄를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영예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에 보시면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서로의 은사들과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좀 나이가 비슷한 분들 사이에 서로 관계. 제가 뭐 너무 기존의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보통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 서로 하시는 이야기가 집에 몇 평에 사시냐 지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몇 평에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서로 비교하시면서 기분 나빠하시고 서로 시험에 많이 드세요. 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서로의 은사와 진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평수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걸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가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예,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기들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아, 누구는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누구는 벌써 30살인데 자기 집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5계명 속에는 은사와 진보를 기뻐하라 이렇게 됐어요. 참 저 사람이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서로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참 힘들지만, 저 가정의 아이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가는 거, 그런 걸 보면 정말 기뻐하고, 예,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해야 돼요. 그때는. 네. 그래서 우리가 동기들 간에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사와 진보,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그걸로 기뻐해 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5계명을 이룰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첨가한 이유인데, 이것은 이제 그 밑에 66문답,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 투기한 사람처럼 땅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약속으로서 첨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땅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이, 자, 우리가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5계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우리가 이 5계명을 잘 지켜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이유를 첨가해 주셨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요걸 먼저 한번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세워져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부모다, 내가 자녀다, 이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돈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공무원들이다. 이런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때로는 이 사회 속에 우리를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파송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참 인간성이 풍성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즐거이 그 공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